7월 26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소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디오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기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기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가타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디아와 바알라와 이인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엥간림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가폰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마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삼일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보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프야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롯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라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함없이 이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참 긴 본문이죠. 그런데 오늘 같이 읽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필두로 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참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이 마무리돼 가면서 각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되고 있습니다. 앞서 요단강 동편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는 이미 기업을 받았죠.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서편 쪽에 있는 땅들을 정복해 가고 이게 마무리되니까 오늘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각 지파들에게 땅이 분깃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재산이 아니죠. 기업이에요. 인간의 수단으로 얻게 되는 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조상 때부터 주신 언약을 따라 주신 기업, 그것이 땅입니다. 따라서 오늘 분배되는 땅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고 동시에 자기 가문, 자기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유다 지파의 기업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서가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여러 지파 중에 제일 먼저 이 땅을 분배받죠. 유다는요, 사실 12명의 아들 중에 넷째죠. 르우벤이 있었고요, 시므온이 있었고 레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풍습상 이 땅의 분배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앞에 세 지파를 대신해서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지만 사실 이것은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지경에서는 조금 동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은, 이 세 지파 반은요, 자기가 먼저 요청해서 그 땅을 받은 거지 이 절차에 의해서 받은 건 아니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명실공히 유다 지파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땅을 분배받음으로 그 위상이 높아진 거죠. 왜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을까? 이것은 창세기 48장 9장에서 야곱의 유언을 통해 이미 예언된 내용입니다. 르우벤은 장남이었지만 야곱의 측실이었던 비라와 통간함으로 장자권을 뺏겼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 사람들을 몰살하는 그 잘못을 저지름으로 여기에서 또 밀려나요. 그렇게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는데 단순하게 유다가 이렇게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장자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복전쟁 내내 유다는 가장 앞장서는 지파였고요, 여러 가지 희생을 감내했던 지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요, 유행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아시고 그 뜻을 따라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 기업을 분배받은 것은 은혜지만 유다가 그냥 뚝 떨어지는 요행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제일 먼저 이 땅을 분배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지켜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서부터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 약속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과 삶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유다 지파에게 이루어 주셨던 것과 같은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긴 장 동안에 여러 지명이 나오죠.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왜 이 성읍과 촌락의 이름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만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그 사실이 다시 기록이 되고, 갈렙이 올라가서 그 헤브론을 자기의 기업으로 쟁취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에도 나왔듯이 갈렙은요, 이 헤브론이 모세 때부터 자기가 약속받은 기업이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건요, 그가 85세에 이 약속을 기억하며 그 땅을 요구하는데 헤브론에는 아직까지 강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어있던 땅도 아니고요, 쉽게 얻을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땅이 거기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갈렙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 기업을 얻기 위해 올라가는 거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 갈렙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제 헤브론 정복 정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라고 하는 그 지역의 강한 세력자들을 다 몰아내고 정말로 그 약속대로 그 땅을 갈렙은 받아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핑계하지 아니하고 내가 올라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갈렙의 믿음이 오늘 약속을 현실로 응답받게 되는, 약속을 현실로 응답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는 사람을 자기 딸 악사를 줘서 사위로 삼겠다고 공포해요. 그랬더니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 땅을 올라가서 헤브론을 정복하는 혁혁한 전공을 올리게 됩니다. 약속대로 악사는 온니엘과 결혼하게 되죠. 이 온니엘이요, 사사시대에서 첫 번째 사사예요. 그가 첫 번째 사사에 추대될 수 있을 만큼 온니엘은 믿음과 용기가 가득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악사도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온니엘에게 시집 가면서 자기에게 아버지께 받은 옛 유산의 분깃을 받아가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샘, 자기가 받은 밭에 물을 댈 수 있는 윗샘과 아랫샘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악사가 샘을 달라고 말하기 전에 복을 달라고 요청해요. 복을 주십시오. 이 복이요, 히브리어로 베라카예요. 베라카. 단지 세상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복까지를 아울러서 세상의 복과 영적인 복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베라카입니다. 악사는 샘과 땅만을 요구한 게 아니라 아버지 갈렙이 받았던 믿음의 유산까지도 내게 달라고 같이 구한 거예요. 이 갈렙과 악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하여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혹 믿음으로 구하였다고 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음이라고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놓고 간구하실 겁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실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대한 평안과 복, 베라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기준, 나의 욕망이 아니라 설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내가 얻기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면 내게 주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갈렙처럼 악사처럼 구하여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머지 후반부는요, 유다가 받은 성읍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남부의 네게부 지방, 그러면 유다 광야와 또 유다의 산지들.
이 팔레스틴 남부의 광활한 땅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요, 마지막 63절에서 한 가지 경고를 남기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라는 기록입니다. 단 한 절이지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이에요. 여기까지 남아있던 여부스 민족들은요, 다윗 왕 때 돼서야 쫓겨나요. 그래서 다윗 왕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성을 뺏어서 자신의 왕도로 삼은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가나안 입성 때부터 다윗 왕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유다 사람들은 여부스 사람들을 내쫓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 안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죠. 한 번에 큰 죄로 무너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엔 작은 죄를 용납하다 보면 어느새 큰 죄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영적인 양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서 영적인 성찰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면서 오늘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삶이 또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하게 순전하고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충성하는 열정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이에게 큰 것을 맡기시겠다고 했던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요. 작은 허물도 작은 죄도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으로 더 큰 은혜를 허락받는 우리 모든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약속을 흔들림 없이 붙들게 하시고 약속을 사모하는 믿음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게 하시고 작은 허물도 가볍게 보지 않으며 끝까지 충성하는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